한 번 더 읽까요? 12절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축복하셔서 오늘 듣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짐으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알려지게 하시며 거기에 동의할 때에 우리 삶의 대변화가 일어나며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생명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갚으시며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아주 익숙하게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건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 대해서 시제에 대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 과거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received, 과거에. 여러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다 영접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잘 보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Who believes in me? Those who believes in me. 헬라어에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표현할 때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또 하나의 조건이 not only but also 또 하나가 뭐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말 성경에 권세라고 표현돼 영어 성경에 right 제대로 번역하면 권세라는 말보다 권리 어떻게 보면 privilege 어떤 특권 어떤 자격 요건 그런 거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Yes,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커넥션을 말하고 영접하는 자, 또 한 조건은 믿는 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있는 자, 릴레이션십을 말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단 말은 자격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했기 때문에 그냥 원타임 이벤트로 내가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스언더스탠딩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도 잘 안 하고 꼭 그런 사람들이 와요. 수업도 잘 안 들어 내가 어느 날 성경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앞에서 외치기 시작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 얻을 거다. 그러더니 나한테 오더니 너 구원에 확신이 있냐 딱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느끼는 그 느낌이 뭐였냐면 굉장한 불쾌감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아들인데, 대놓고 그 말은 못했지만 속에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말한 게 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 뭐라 했어요? 육정이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분과의 관계, 연결점, 릴레이션십, 지속적인 것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된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크게 오해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주 열심으로 믿었어요. 우리 집 삼형제 중에 우리 형과 내 동생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참 어려서부터 부모 말이라 그러면 그냥 깜빡 죽고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죠. 옛날에 예배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부흥집회 한 번 하면 몇 시간이에요? 5시간, 기본 5시간. 그걸 하루에 몇 번 해요? 기본 3번 내지 4번. 야, 그때는 의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룻바닥, 산에 집회 가면 멍석.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100% 참석한 사람은 우리 집안에 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청년이 말하는 그 말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나를 감히. 그런데 잘 보세요. 그 형제 말이 맞는 게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 뭔가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사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sons, 여기서 became children of God, sons of God,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떠한 이슈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는데 빌립보서 와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는 빌립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예요.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표현이 있어요. For. 왜냐하면 13절 시작.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어떤 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으면 자녀가 됐는데 자녀 안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새롭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성규 형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에 대한 아빠의 어떤 그림과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게 아직 완성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었죠. 그럼 아들한테 뭐라 할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를 가졌을 때부터 네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에 대한 꿈과 그림이 이것인데 네가 잘 듣고 완성해서 이거를 쟁취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 해요? 하고 싶잖아요. 봐요, 아빠가 그렇대.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대. 어디에다가? 내 속에다가. 근데 그거는 좋은 거대, 기쁜 거대. 근데 아직 그건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빠는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일을 우리 보고 완성시켜서 이루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주기 위한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인데, 자녀가 되는 권리란 말은 그 계획에 너는 프리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잘 봐요. 알라모 하나 2층에 가면 큰 광장이 있어요. 2층 맞나요? 3층인가? 하도 간절해서 모르겠어요. 거기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과일과 각종 음식을 다 해놓고 딱 이렇게 광고했다고 봐요. 호놀룰루에 사는 호놀룰루의 시민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와서 프리로, 자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 듣자마자 거기 가서 먹겠어요? 아니면 뭐 그것도 뭐 동케 하겠어요? 에? 어떻게 하겠어요? 갈렙, your opinion is best, very important. You want to get in the food or you don't care? Because I have a lot of good food in my home. I don't want to go. What do you want to do? 몰라. 그런 경험이 없구만. 그런 초대를 받은 적이 없네. 오케이. 그럼 내가 오늘 너를 초대할게. I invite you in the heavenly place, King's table. It's not the normal people table. King's table. I invite you. You want to join me? You want to join the take eat a good food? Okay. Promise? Copy? Sign? Send the email. 오케이. 우리 갈렙이 하나님의 초대에 지금 응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됐어요. 자녀 맞아요.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의 그림 속에 또 다른 자녀에 대한 또 다른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셨어요.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어디를 가봤냐면 여자 교역자, 은퇴 교역자 수양관. 80세 먹은 분이 제일 어리신 분이시고요. 보통 90세에서 100세예요. 근데 80세 먹은 그분이 나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고. 80대 되신 분이. 우리가 볼 땐 다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신 분이 100세 넘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애야 하고 이름 막 부르고 그래.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자기는 80이고 제일 연기시더래. 여기서.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나이하고 아무 관계없이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봤을 때는 이분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애기 아빠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봤을 때는 뭘로 볼까요? 자녀로 볼 거라고. 나이 들었는데 아니에요. 자녀예요. 그럼 어렸을 때도 자녀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진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컨디션이 하나가 뭐냐면 자녀다. 자녀인데 자녀 안에 다른 레벨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자녀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갑바도기아 이쪽에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쓴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와, 구원 받은 사람에게 또 말하기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럼 대체 구원은 어떤 차원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그 그림이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가볼까요? 3장 제일 끝절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일 끝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멈춰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와우.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로 있기를 원할까요? 자라가길 원할까요? 정말이세요? 어린애가 귀엽잖아. 은총이가 재롱 떠는 게 귀엽잖아. 그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안 좋을까요? 노년의 기쁨이 되게. 그렇게 하면 가짜 부모죠. 가짜 부모예요. 자, 진짜 부모라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한 방법대로 자라가서 그걸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시 태어났다 그래. born again이라 그래.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베이비란 뜻이에요.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던 영의 세계 속에서 나는 뭐예요? 아직 베이비다. 그럼 베이비는 뭐예요? 젖이나 먹고 우유를 먹어야 되죠. 스피리추얼 밀크를 먹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에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먹으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젖을 먹는 시기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달라진 상태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서 I'm a believer라고 한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오래 예수 믿는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관계의 삶을 살았는지가 여러분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초이스할 종교가 없었거든요. 노 초이스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어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 연수가 지나면 오로메릭으로 내가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이 성장한 걸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분과 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곧 성장한 것을 말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많은 시련을 겪어서 프라미스 랜드에 들여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더 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 10장 9절 10절. 로마 10장 9절 10절. 다 찾으셨나요? 볼까요? 9절부터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영어 성경에 for. 왜냐하면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앞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뒤에 거는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saved. 앞에 거는 be saved. 뒤에 거는 conform 또는 made unto salvation. conform 말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요 9절과 10절의 차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으로 동의하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라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은 상태에서 마음에서부터 동의하고 시인해서 동의한 걸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동의하기 전에 마인셋, 내 생각으로 그냥 동의해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마음으로 이게 믿어져서 내가 마음으로 100% 동의한 다음에 시인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그거를 완성시키게 된다. confirm, 이룬다. 우리말 성경에는 얻는다, 이룬다로 다르게 표현했죠. 이룬다, 그 말은 그 영역에 자신감이 생긴 사람으로서 그 영역의 일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나는 빌리버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자녀됨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됨, 자, 아기 젖 먹는 아이인 건 맞지만 아직 장성해서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주려는 모든 기업을 내가 누리면서 같이 이어서 대물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 그림을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이게 미래예요? 복 줄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복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미 복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복 받았어요. 스피리추얼 브레싱, 복 받았어요. 언제요?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예수를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아니라 아들들이 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정확히 알아서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여기 오늘 단어를 보면 창세 전에 이미 나는 존재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Son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서에는 스타, 별이라고도 말하고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해. 창세 전에 내가 존재했어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각종 계획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상태와 똑같은 거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조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일치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맞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며 살고 있었고 우리에게 준 권세를 다 쓸 수 있었고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사용하고 있었고 뭐든지 가능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이유로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제한된 삶을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됐고 쫓겨나야 됐고 들어갈 수 없는 화염검과 불성곽으로 막아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의 삶도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자,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래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여자도 포함해 딸도 포함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여자는 없다고 자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다 포함한 거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조건이 내가 인간으로 나타났었을 때 많이 망가져 있는 이것을 아들 예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예수 안에서 다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하나님의 아들, 원래 계획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이 만들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됐을 때 다시 타락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권세, 오토리티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 전까지는요, right,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라가야 되는 이 권리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다. 만일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자녀인 건 맞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아들이도 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쓸 수 없게 된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꿔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지만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번 성경을 다시 볼까요? 성경에 여러 곳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부터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봐, 여기 사람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포함하는 아이고 청년이고 아비도 다 자녀죠.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를 총칭해서 말할 때 그냥 자녀들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 가지 종류의 레벨이 존재한다는 거, 크게 말해서 하나는 아이들, infant, 두 번째는 youth, young man, 세 번째는 father. 이 father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사람에게도 똑같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아비가 됐을 때 레벨이 달라지는 것처럼 영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한 이슈들은 세 레벨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말하는 Son of God이 되기 위한 권리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뤄놓은 그분의 권세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타이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심지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영의 속에서 베이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영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어떤 파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볼까요? 성경에 진짜 여러 곳에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것을 많이 발견하고 저도 깜짝해서 놀라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아들은 not children of God, sons of God.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의지, 내 생각, 프레시 레벨로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가에 차원이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끌어가고 말씀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의 뜻대로 해석하고 순종하는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리를 100% 사용했을 때 우리의 파이널 그분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100% 회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준 모든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그러면 Son of God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간 사람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분명히 안다. 동의하세요? 누가 아버지인 걸 분명히 안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를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은 Father said인지 아니면 I decide인지 이 차원이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뭐예요? I wanna do my way.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이루는 것이 my dream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게 우리의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 안에 주신 기쁘신 뜻을 이룬다는,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계획한 그 계획을 내가 깨달아 안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들. 이게 요한복음 5장 19절 얘기가 똑같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의 하는 모든 일을 보이심으로, 또 그의 하는 모든 걸 다 알게 하심으로 아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That's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게 권세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먼저 자라서 뭐가 돼야 되냐? Son of God이 돼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Son of God이 아닌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Son of God이 돼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더 볼까요? 성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있는 거 우선 있고요. 15절 16절 시작.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읽었나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붙느니라. 자, 선이 10이 됐고요.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림이 뭔지 안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양자의 영. 자, 바울이 로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를 입양했으면 부모가 이 자녀가 성장해서 자라갔을 때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해요. publicly. 얘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고 내가 이 인장 반지를 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이걸로 도장 찍었잖아요. 배너를 보면 이 모든 권세가 내 아들에게 넘어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능력,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지금부터는 내 아들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적으로 선언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파더가.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똑같이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와 단절되면 이런 선언과 이런 릴리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속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권리, 아까 right 이게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에게 권세가 이양되지 아니하고 기업이 이양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딜레마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사실 때 이것을 공적으로 선언하셔야 했어요. 워터 베프티즘.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갑자기 파더가 말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선언한 거예요? 파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의 권세로 하는 거다? 아버지의 권세를 동일하게 쓰는 거다. 아버지의 능력을 동일하게 쓰는 거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리소스를 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된 사람, 제자화된 서기관은 주인이 자기 것을 갖다 쓰는 것처럼 애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 누구 허락을 받아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격이 성장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만 성장할 거다. 이 권리를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할 거다. 비행기에서 국제선을 타면 특히 대한항공 서비스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캔 드링크 하나 먹었어요. 또 먹고 싶어요. 근데 미안해서 또 먹겠다고 스튜어디스를 못 불렀어요. 누가 손해예요? 왜? 뭘 몰라서? 권리. 내가 사용할 권리. 내가 페이한 자, 페이먼트 안에 포함된 권리.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페이한 모든 권리를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용했던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한 거기까지 우리가 갈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를 Son of God이라 그런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연 만물에 누가 나타나는 게 원하겠어요? 이 비밀을 아는 Son of God, 이 비밀을 아는 빌리버들이 나타나야 세상을 바꿀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가보세요. 자연 만물도 탄식한다. 너무 괴롭다. 세상에 너무 많이 사람이 죽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너무 괴롭다. 19절이요 시작.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보세요. 피조물도 괴롭대.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한다. 나도 괴롭다.
그분 누가 나타나길 바라나? 이 비밀을 알아는 것.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묶임에서 풀어져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단 말은 영광의 자유에 이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Son of God이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데까지 가지 못했으므로 이 자연 만물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애석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 만물도 내 가정도 내 사는 삶의 터전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순종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권세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용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쳐 명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 오소리티라는 것은 Son of God이 되기 위한 레벨업인데 이 오소리티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레벨업 시키는 Son of God 되게 하는 머추리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여건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한 일을 주어진 이 권리를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서 Son of God이 돼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원래 계획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놓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기쁘지 않아요? Say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 하나 배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Children of God에서 Son of God 하려고 그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몸부림 쳐보지만 안 돼. 에스더가 아침에 와서 통곡하는 게 왜 통곡하겠어요? 몇 주에도 통곡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산 삶을 보니까 또 안 돼. 또 실패 잔뜩 하고 잔뜩 했는데 또 하나 보니까 괴로워. 다시 와서 또 통곡하고. 자, 그러면 통곡만 울고 하는 것만 해서 될까요? 뭘 배워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을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관계에 단절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는 길을 열어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예수가 다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 피 흘린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빨리빨리 깨달아야 될 방법. 베드로전서 1장 보세요. 재미난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해볼까요? 2절부터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참 재미난 단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것을
얻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브러드 쉐드와 브러드 스프링클이 뭐가 다르나요? 브러드 쉐드, 피 흘림. 브러드 스프링클, 뭐가 다르나요? 구약으로 돌아가볼까요? 패스오버, 양을 잡아서, 양을 잡으면 피 흘리죠. 피 흘렸다고 이 사람들이 보호돼요? 양 잡아서 피 흘렸는데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붉은 양털이나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는 어떤 일이 행해져야 돼. 자, 우슬초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해요. 피 흘림은 속죄함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다시 양 잡을 이유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로 다 끝나는 것이죠. 완성되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와보세요. (24절) 우리의 죄 문제를 하늘의 법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키가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뿌린 피는 말해요. 흘린 피는 말 안 해요. 헤븐리 코트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븐리 코트에서 여러분의 죄가 상정될 거예요. 어큐스 막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늘의 보좌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법정에서 효력이 있으려면 그분의 뿌린 피가 말하게 하셔야 돼. 그분은 이미 피를 흘리셨어. 브러드 쉐드인데 브러드 쉐드는 아직 뿌린 피로 가지 않아. 누군가가 땅에서 뭐를 해야만 하늘에서 예수의 피가 흘린 것이 뿌린 피로 바뀌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헤븐리 플레이스에 생긴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뿌린 피를 얻기 위하여 순종함. 순종이 뭘까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잘못 산 삶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헤븐리 코트에서 예수님은 계시지만 히브리서 9장에는 그래서 to appear, now to appear in the presence of Go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세요. 스탠바이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갈렙이 잘못했다면 갈렙이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뭐가 청원이 올라와야 피를 뿌려주고 풀어줄 텐데 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애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흘러가는 거죠. 노 디펜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디펜스다. In our world, 이 땅에서. 하늘에서 누가 우리를 디펜스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디펜스한다. 더 나은 중보자다. 그럼 봐봐요. 아들이 아직 이걸 모른다면 누가 대신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Father. 근데 Father가 이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이 가려면 Father and Kids의 relationship이 크로스 돼야만 더 깊이 갈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면 뭐라 그래? 부모들이 화나면 뭐라 그래? 알았어, 너도 가서 살아봐. 너도 장가 가서 애 낳아봐. 뭐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에? 들어본 사람 정직하게 손 들어봐. 왜? 너도 애 낳아서 키워봐.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자, 봐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요. 잘 봐요, 이게. 그러면 이 사이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뭐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하늘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의 피가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팍팍 뿌려지니까 나 대신 예수가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 대신 예수가 말하면 나는 자유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 권세를 알아야 되고, 이 권세를 여러분 이 땅에 사용해야 이 세상이 바뀌게 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괴하여 죄를 뉘우치고 나에게 와서 죄를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네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땅까지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속한 가정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하와이 땅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마음을 알고 사용할 때 자연 만물도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야, 애들이 반항을 해, 말해도 안 들어, 그리고서 포기하고 있나요? 왜요? 아직 나에게 준 권리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자기 삶을 들여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주신 권리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뿌리는 피로 바꿔놓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는 삶, 모든 터전들이 다 바뀌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누려서 아들로서, 양자, 자녀, 상속자, 그 말은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능력, heavenly resource, 모든 것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가 다 이렇게 변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아실 것이며, 무엇이 뭐 하겠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준다. 이게 Son of God이 되는 자격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Son of God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뱉는 신음 한마디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보이스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대신 회개함으로 예수의 뿌린 피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하게 하실 겁니까? 말하게 하실 겁니까? 정말입니까? 제가 범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생겼을 때, 그때는 하나낳기 운동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됐어요. 왜요? 내가 평상시 주장하고 다니는 게 하나낳기인데 갑자기 둘이 생긴다는 것이 용납도 안 됐고, 야?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애를 지워라 했어요. 낙태해라.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떠들어댄 거예요. 개똥 철학에 빠져갖고. 나라를 구하는, 나라에서 정하는 무브먼트에 100% 동의하는 아주 선봉자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가 혼자 해결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태어났는데 나 닮아서 똑똑하고 괜찮은 줄 알았죠. 어려서도 몰랐어요. 하나님 이 부분을 컨빅트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하기 시작하는데 내 귀에 들려온 소리는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다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엘레멘트 스쿨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따라갈지 모르겠다.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쇼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크라잉 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거절당하면 대부분 두려움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들어가면 다른 걸 선택해요. 왜요? 두렵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어 기제들을 나름대로 해서 자기 삶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들어온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자꾸 살라 그래요. 왜요?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이걸 바꾸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참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싶어 할 거예요. 건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 뿌린 피가 역사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도 했고 나도 했고,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얼큰얼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라이 아웃 시작했어요. That's my sin. Forgive me. 근데 아이러니하게 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커스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도 못한 상태에서 내 자녀에게 이런 커스를 흘려보낸 거예요. 이것이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크라이 아웃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 피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시간을 걸려서 십몇 년의 세월을 통해서 이루셔 간다는 거였어요. 단번에 딱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가서 클래스에 안 들어가고 울었어요. 왜? 영어가 두렵다. 학교 가서 울다 오는 게 일이에요. 그때 1학년 담임 선생 이름을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미세스 히. 야, 히란 사람이에요. 미세스 히. 만나러 가면 네 애가 오늘 이랬다. 부모로서 듣기 어려운 내 옛날 개념으로 하면 쉐임이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크러쉬 시켰어요.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독특하게 해서 당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로타리 클럽에서 당선돼서 상이라고는 피자헛에 피자 한 판, 조그마한 거.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피자헛 하나를 사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총출동해서 그 하나만 먹고 뭐하니까 한 판을 사서 같이 먹고 걔는 혼자 걸 주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지역 신문에 이름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는 비가랜드는 5년제인데 국민학교가 5학년 졸업할 때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달라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Fear. 왜? Father rejection.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Fear가 남아 있으니까 와서 여기서 1년 동안을 우는 거예요. 왜? 친구하고 떨어졌다는 거야. 거기서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여기 와서 왜 국민학교 또 다녀야 되는 거냐. 여긴 6학년. Anyway, 6년 동안 하이스쿨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나는 걔 숙제 다 치닥거리 해야 되고, 엄마는 모르죠. 사이언스. 아마 이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한다면 다 또 뒤에서 도와주고 아이디어 해야 되고, 그냥 공부에 돈케하면 편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근데 얘는 또 나 닮아서 그런지 1등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와이 애들이 그룹을 짜면, 여기도 얘도 맨날 고민하던데 다른 편먹은 애들이 안 해요. 다 완성되기 기다렸다가 다 되면 사인만 탁 하고 이름만 올려서 졸업해요. 6년을 하면서 제가 크라이아웃 한 게 이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방언이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도 그 과정에도 많은 조롱이 있었고 비아냥거림이 있었어요. 내 앞에서 내 딸을 누가 비아냥할 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져요. 그걸 보면서 겉으로 울 수는 없고 속으로 울면서 크라잉 아웃 했는데, 하나님이 파이널리 제 기도를 들으셔서 방언이 터지게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더니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카일로 하이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 졸업 연설을 해서, 졸업 연설할 때 부모의 그 연설하는 부모의 차는 스페셜 에스코트를 받고 스페셜 파킹 낫에 파킹을 한 다음에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 어서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일 앞자리 단상 앞에 앉게 됐어요. 할렐루야. 핏뿌림. 누군가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도록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오브갓이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변화를 시키신다. 이태리로 1년 동안 교환학생 밖으로 그 코스가 그래서 가는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거절당한 아이들은 다른 걸로도 욕심을 채워요. 욕심이 많아서 이놈의 옷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 그냥 1년 동안 공부하러 가면 나 같으면 그냥 책만 가져가고 거기 가서 새로운 거 뭐 하나 얻어 입든지 하고 대충 살겠는데 가방만 2개야. 근데 이태리는 또 그 집들이 옛날 오랜 그 프렌치 프로렌스인가 거기 가니까 옛날 집이잖아요.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들고 가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 또 기도하죠. 기적 같은 일이라는데 지나가던 어떤 영감 아저씨가 보더니, 그것도 젊은 청년이 본 게 아니라 영감 아저씨 할아버지가 보더니 너 이거 어떻게 혼자 갖고 가냐? 자기가 다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내 딸이 목사 아들 딸이라는 거 하나만 믿고 얘를 테이크케어하고 자기 집에서 테이크케어도 하고, 그다음에 방학 뭐 이렇게 스위치 되는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때는 또 갈 데도 없잖아요. 그것도 테이크케어 해주고, 심지어 거기서 거울 끝나고 올 때 돈이 모자라서 그것도 돈도 대신 구워주고, 거기서 로마까지 한 3시간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애를 뭘 안다고 자기 친딸처럼 자기가 다 라이드 차로 다 드라이브해서 라이드 공항에서 해서 다 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핏부림에 대해서 알고 크라이아웃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테이크케어 하신다. 옆에서 테이크케어 할래도 안 되죠. 힘에 부치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여기서도 말이 많고.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요. 야, 나도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난 이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당신도 아버지시니 내 마음을 더 잘할 거요. 그랬어 내가. 그땐 진짜 더 잘알더라고. 너무 재미난 건 그때 같이 그 선교사 집에 같이 있던 애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돼서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 찾아왔잖아요. 기억하셔요? 야, 찾아와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짜맞추게 하시는 이 그림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너에게 허용되었다. 근데 그거 내가 안 쓴다면, 내가 안 쓰면 누가 쓸까요? 마귀가 오겠지. 여러분에게 준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바꿔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성장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를 쓸 권리가 있다. In Jesus' name. 아멘.